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죠. 오늘 1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 금요일까지 읽으실 텐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하여 사사죠. 17장에는 미가라는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단지파와의 일들, 그리고 21장까지에는 또한 레위인과 또 기브아 사건과 베냐민 지파, 아마 여러분들 읽어가실 텐데 좀 읽기에 좀 민망할 만큼 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끝절인데요. 끝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끝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무엇이 생각나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끝장 끝절이거든요. 다음이 이제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가 도래할 것을 징검다리예요. 물론 이제 룻기가 있지만은 룻기는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그런 이방 여인의 룻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사사시대의 한 부분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끝장 끝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왕정시대가 곧 시작될 것을, 이제 사무엘상 하와 이제 열왕기상하가 시작될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사사기의 끝장 끝절의 말씀, 바로 사사시대 전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실 텐데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바로 여기 25절 말씀처럼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는데요, 25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그때는 왕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부터 우리가 왕들의 이름들이 소돔 왕 아무개, 누구 왕, 어떤 왕, 예루살렘 왕 아무개, 계속 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람 시대가 주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왕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다들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흔하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왕정이 이미 보편화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죠.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가면 왕이 없었으므로 하고, 이제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는지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사무엘 왕을 이제 세우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는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아직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우는데 약 1000년 정도가 늦어집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그 시대부터 이미 왕들은 보편화됐던, 이 열방들, 이방 나라들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직도 사사시대에도 아직 왕이 없었으니까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거 주저한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약 1000년 이상 이렇게 왕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있었는데, 그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하루 이탈이 아니란 거예요. 1년, 2년이 늦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0년, 20년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어떻게 왕이 없었을까? 주변의 나라들 다 왕들이 있었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그것도 주변의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요. 다 왕들이 다 있습니다. 뭐 주변의 민족들이 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다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장장에 500년도 아니고 1000년 이상 이스라엘 한 나라에 왕이 없었을까? 그 의의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요. 우리 사사기 이미 우리 읽어보셨겠지만은 사사기 8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함께 싸워서 이긴 후에입니다.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였으니 하셨으니, 기드온이 구원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셨는데요. 기드온을 쓰셨지만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감히 기드온 자기가 전쟁 이겼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르셨을 뿐이고, 이스라엘 당신들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8장. 사무엘이 벌써 이제 늙었어요. 1절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1000년 전에, 1000년 이상 전부터 왕들이 있던 이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쵸, 이것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알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백성들이 이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무엇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라고 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이 되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첫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왕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죠. 내 나라의 땅을, 그리고 너희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신데, 그치만은 한 1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국가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실 유일하게 가장 좋은 백성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사사시대처럼 이것도 저것도 왕 없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좀 영어로 옮기면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정치를 뭐라 그래요? 신정통치라고 해요. 데오크라시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크라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리고요, 두 번째, 인간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왕정 정치요. 모노크라시입니다. 모노아키. 아키 왕인데, 한 사람의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모노아키입니다. 왕정 정치. 세 번째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세 번째, 각각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통치 정치제도를 뭐라 그럴까?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유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정치. 데모크라시. 데모가 뭐예요? 군중, 백성, 국민이란 뜻이요. 크라시, 통치입니다. 데모크라시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사사시대, 왕이 없어요. 국민들이 왕이에요. 이게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 국민들이 왕인. 그래서 남에게 해가 다 남도 왕이니까 남의 주권에 해가 되지 않는 한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를 가지 않는 한은 당신이 속에는 옳은 대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당신들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들이 데모입니다. 데모크라시. 당신들이 왕은 당신들이 왕이니까 왕 없이 당신이 왕이 돼 살아가는, 각자 소견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라는 시 데모크라시예요. 지금 오늘날 민주주의는 거의 진리입니다. 거의 신성시대는요,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여기진 민주주의지만은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사기에 근거해 가지고 첫 번째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뭘까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라며 실제로는 국민이, 백성이 데모입니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이 주인이고 왕인 것 같지만은 수시로 선동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숫자에 의해서, 사사기에 쭉 보면서요. 사사기에서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한 사람이 옵니다. 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냥 섬기다 레위인 하나 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단지파가 또 넓은 영토를 얻기 위하여 이동하다가는 이 집에 이렇게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신상도 뺏고, 또 이 제사장으로 삼은 이 레위인도 빼앗아서 데리고 가요. 왕이 없기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현상들, 돈에 의해서,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들. 쉽게 예를 들면요, 보통 고객이 왕이라는, 손님이 왕이라는 그런 자세로 백화점을 경영하고요, 호텔 경영합니다. 근데 정말 손님이 왕인가요? 아니에요. 손님이 왕이 아닙니다.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손님을 왕으로 모신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돈벌이 하려고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왕이 아니시고 인간의 왕도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숫자에 의해서요, 더 많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들이에요, 짓밟히고 이용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밑에서 함께 번져가는 자본주의의 모습이죠. 더 심각한 그런 사사시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은 죄악이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고, 죄악이 점점 더 흉폭화해 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이 민주주의에 드러나고 있죠. 점점 더 사람들이 점점 더 포르노, 마약에, 마리바나, 폭력들, 점점 더 동성애,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주하기로 말씀하셨냐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속에는 옳은 대로, 당신이 왕이 되어서 동성애하면 즐기란 얘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정하니까, 뭐든지 주하기든지 불륜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셨나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소견대로,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사사시대의 죄악들이 21장까지 가면서 점점 더 죄악이, 성경에 이렇게 참혹한 그런 죄악의 기사가 있네라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노골화된, 점점 더 그렇게 잔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벌어지는 이 사사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동성애 축제들, 샌프란시스코 가보진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의 벌거벗은 그런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 채 그렇게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악이 점점 더 노골화되어가는 모습들,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테오크라시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에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진과 드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나도 여전히 사사시대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사람을 왕 삼아서 기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떠시나요? 진단하긴 쉽습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습니다. 내 삶을 누가 통치하냐는 겁니다. 이론이나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통치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야 너 주 예배 가라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새벽 예배 때 하루 좀 쉬고 싶어도 오늘 새벽 예배가 조금 어쩐지 좀 준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계속 나오신 분들이, 또 가끔 빠지다가도 더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시간을요, 내가 버는 그런 내 수입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쓴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것이면 내가 왕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가 던지리겠다고 하신다. 나는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한 것이라면, 한 두어 달 전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큰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풀타임으로 사역하신 여전사님이신데요, 원래 저에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한국에 또 나가셔가지고 신학하셔서 본인이 저에게 소개하기에는 풀타임으로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근데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그렇게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만났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참 좋다고, 그래서 늘 목사님 사무실 문이 늘 활짝 열려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어느 때나 와서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일반 성도님도 아니고 그게 풀타임 여자 전도사님인데도 비서실에 딱 맞고 아무리 신청해도 도저히 허락이 안 된대요. 제 친구들이 벌써 신학 졸업한 지 벌써 30몇 년 훌쩍 지났으니까요. 대부분 한국의 중견 목사님들이십니다. 이제 웬만한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한번 가보면은 다 교회 예배당에 가장 좋은 곳에 넓은 사무실 갖고 가장 좋은 가구들 들여놓고요. 그리워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왕이에요, 왕. 사모님들은 왕비세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굴리면서요. 한국에 친구 목사님이요, 제 신학 동기 동창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자기 골프 치고 지금 뭐 먹고 나오는 길이래요. 저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땠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교회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들이 왕이 되는, 담임 목사가 왕이 되고 신자들이 다 왕이 되는, 그래서요,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는,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그러한 모습들. 문제는 내가 왕이 되면 항상 부패하고 불행해지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참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그의 백성에게 통치의 아래 내가 살아간다면 어떤 삶일까요? 불행할까요? 막 억압당하고 막 불편하고 자유가 없고 막 그런 삶일까요? 살아보고 여러분 사시는 분들 정말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갑의 돈을, 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면요, 내 삶을 통치에 맡기면 그분이 날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 삶이 불행하겠냐고요. 전 설교자니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언제 준비했을까요? 설교 본문이랑 제목은 지난주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요, 하나님 이 본문으로요, 사사기 21장 25절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본문으로 어떤 메시지 전할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3장을 적었습니다. 3장을. 새벽 예배 끝나고 깜깜한데 어두워가지고 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알아볼 수 있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거는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주신 내용들 빠지지 않고 설계 담으려고 하이라이트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전할까, 어떤 내용을 말씀으로 설교를 전할까,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항상 주세요. 그래서 받아 적어가지고 전하면 되니까 이거 적어 놓고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잠시 이거 하이라이트 해놓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이렇게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교한,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자녀들 키우시나요?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시나요? 여러분의 언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말하고 싶은 거 막 말하나요? 하나님, 이건 꼭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오늘 주여 예배, 내일 새벽 예배, 어떻게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자도 되지 않을까요? 여쭤보시고요. 아니야, 너 일어나서 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 참석할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참석하건 참석 안 하건 여러분이 왕입니다. 하나님 왕이 아니라. 여쭤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참석하시고요. 말씀하시면 그냥 복 자라, 너 내가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의 경우는 늘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도, 그래, 네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됐다. 하나님,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드린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라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 후손을 번성하여 내 백성 삼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실 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또래들이 감히 저를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를 아시죠? 저희 이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요. 저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르되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쵸?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싸우셔요. 우리가 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 이모님이 저를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위해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그분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어요. 바로를 싸워서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싸우시는 분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싸우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는 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으로요. 여러분이 직접 왕이 되시 마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